6장.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일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건너편에 이르자 예수께서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둘러앉았다. 마침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했다.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하 200개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니 5,000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제자들이 모으고 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커다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분명 그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곳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열광한 그들이 자기를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날이 아주 저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거센 물결이 일었다. 제자들이 4-5km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자 예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셨다. 나다. 괜찮으니 두려워 마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다. 어느새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지점에 정확히 이르렀다. 이튿날 뒤에 남은 무리는 배가 한 척밖에 없던 것과 예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으신 것을 알았다. 그분을 두고 제자들만 떠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디베라에서 온 배들이 주님께서 축복하고 빵을 먹여주신 곳 근처에 정박해 있었다. 무리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돌아오시지 않을 것을 알고는 디베라에서 온 배들로 몰려가 올라타고서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다시 뵙고는 말했다. 라삐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값없이 먹여주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빵.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을 음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지게 하는 음식, 인자가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이 애매한 말로 비껴갔다. 선생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 삶을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게 해줬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반색하며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자는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서도 참으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결국 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일시적인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서 그와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며 그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며 그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너희끼리 논쟁하지 마라. 이 세상의 책임자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길뿐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의 두 귀로 듣는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 수 있다. 이 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는 예수께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자는 그때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돼 있죠. 그러나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 사건과 유월절 관계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 주제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모티프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유월절은 예수님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6절 보세요. 또한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14절 보세요. 따라서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오병이어 표적, 그리고 예수님 의도를 함께 기술하여서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구원론적, 기독론적, 그리고 교회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의 구원론적 의미는 유월절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통해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해방이 옵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오병이어 기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풍성한 은혜를 암시하고 상징합니다. 둘째로 오병이어 사건의 교회론 의미는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여 진정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민족과 언어,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제 새 나라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종말에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며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분의 교회입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함은 이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의 기독론적인 의미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유월절을 배경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며 세상 왕과 구분되는 참 왕이시죠.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며 자신을 믿는 자의 영생을 위해 살과 피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새 이스라엘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9절입니다. 공관복음은 제자들 혹은 사도들이라 했으나 요한복음은 빌립과 안드레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본문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인물들의 특성도 알 수 있게 하죠. 빌립을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약 2만 명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앉은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 원어 아네르가 사용되었는데요. 성인 남자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곱하기 4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안트로포스와 구분되는 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 어린이는 사람 수의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되어서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1장에 이어 여기서도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아이로 번역된 파이다리오는 어린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가리킬 때,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가리킬 때 70인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죠.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자들의 일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아마도 말린 것이거나 절인 것이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도록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첫째, 풍성함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메시아 공동체를 세우실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10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본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합니다. 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죠.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십니다. 한편 이 선지자를 엘리사와 비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세요.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엘리야는 모세와 비교되기도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 후임자로서 모세와 연결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것은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의 연합적인 인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자주 예수님을 선지적 인물로 묘사하죠.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는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죠. 그녀에게 음식과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다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한 선지자의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도록 명령하고 그릇에 풍성하게 기름을 채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언급하는 내용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4장 19절 44절, 7장 40절, 9장 17절 보세요. 본문은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것은 선지자 묘사보다 더 분명하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이 그가 메시아 즉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상식과 믿음, 떡과 신앙,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8절입니다. 공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건대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적, 정치적인 나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까봐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가다듬기 위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한편 요한복음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촉이나 기도를 생략하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만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관심은 예수님 없는 제자들 모습,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상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두운 밤, 파도가 일어나는 정황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주체로 나타납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주체는 제자들 자신이죠. 그런데 어두움과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19, 21절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아마도 유령인 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실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만한 어떤 다른 인물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이것을 단지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밤이 되어 어두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무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 강화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이는 이 단락이 단순히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단락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 빛 아래서 6월절 출애굽 모티프의 빛 아래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노래하는 시편 77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라는 표현은 공관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계시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앞서 선지자 왕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단락에서는 그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22, 27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바다 건너편에 다다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배부르기 위해 자신을 찾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을 누릴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곧 이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이유죠. 영생할 때까지 지속되는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양식이 되시면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인자로서의 신분은 세례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다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에 붙이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소유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3장 33절에서는 증명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락에서는 소유의 표시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28, 2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자신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처럼 복수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를 믿는 한 가지 일을 언급하시며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을 단회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요 행위를 수반합니다. 첫째, 믿음은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기초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셋째, 27절에 따르면 믿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세상적인 욕망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혹은 기초적인 믿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모든 삶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단수로 표현된 것은 신자의 삶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모든 신앙의 삶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인생, 그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새 출애굽의 주 예수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른 무리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 33절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도록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본문을 염두에 두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4절 15절, 시편 78편 24절 105편 40절, 느헤미야 9장 25절 등이 있습니다. 무리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표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배부를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에 왔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는 우물물을 깃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영적 무지는 믿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구약 성경이 항상 바른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구약을 인용하듯이 성경을 자기 인의대로 오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어리석은 질문을 들으시고 단호하게 두 가지를 교정하십니다. 첫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5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주신다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모세가 단지 중재자에 불과하며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자신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분이라 밝히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둘째로 예수님이 교정하신 것은 이제는 구약시대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만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만나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 양식이 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양식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입니다.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이 되십니다. 둘째, 몸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셋째,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의 대상이 세상으로 넓혀집니다. 하나님 양식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식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34,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지 않고 생명의 떡인 자신에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자신을 믿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뒤에 가서는 이를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결국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모습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죠. 그리고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에 전하셨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 실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배고픔,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와 내게 오는 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이란 불가능합니다. 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십니다. 그 정점에는 세상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은 독생자를 주심에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주권은 구원받을 자를
아들에게 주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표현은 요한복음 중에 특히 오병이어 강화에서 두드러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라는 표시죠. 이것이 신앙 역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 원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찾게 만들죠. 또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내쫓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알 수 있죠.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옛 언약 제물들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죠.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예배를 어지럽힌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며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가 붙잡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38, 40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모든 자에게 아들을 통해 영생을 주십니다. 이런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믿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며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40절에는 영생과 부활의 밀접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부활과 영생의 관계죠. 요한복음에서 신자는 영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다만 육신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마지막 날에 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더 강한 표적을 부르는 표적 믿음,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 4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본문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물질 떡을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중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니고데모를 생각나게 하죠. 또한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는 데 반해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성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신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출생도 세상 이해대로 판단합니다. 예수님 가족도 육신의 가족만 염두에 둡니다. 43, 47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예정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5장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일컫는데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으로 참고 의를 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도 이끄시는 분이고 아들도 이끄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아버지는 그의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이끄시죠. 또한 아들도 아버지 뜻에 따라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그에게로 이끄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가 붙드는 자들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가 붙드는 자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사변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드러내는 증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믿음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은 우리의 사변을 위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열심히 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이미 받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으로 나오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48, 5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전형적인 자기 계시 표현인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이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 43장 10절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시므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구약에서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종말론이 나타납니다.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미래 종말론 개념이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종말을 표현하는 말로서 예수님의 재림시를 말합니다. 이때 모든 육체의 부활이 나타나고 최후 심판이 진행됩니다. 동시에 현재 종말론 개념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6장 전체에서 구원, 부활, 영생은 중의적으로 나타납니다. 미래적 종말론과 현재적 종말론이 함께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죠. 동시에 미래의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49, 50절은 광야 만나와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가 설명하십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구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영생의 지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생명을 위한 것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셔서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에 담긴 예수님 계시의 비밀입니다.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인종, 언어, 지역,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은 정보, 산 지식, 산 떡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합니다.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살과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 죽음을 도무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다른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 의도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메시아는 싸워서 나라를 쟁취해야 하는데 자꾸만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승리만을 생각했는데 메시아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구약이나 유대문헌에서 메시아 고난을 전혀 암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고난받는 종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다양한 제사, 특히 대속죄일에 희생당하는 제물은 메시아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한 사람 죽음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 제대로 구약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구약 본문들이 메시아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53, 55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예수님께서 살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이러한 희생적 죽음을 반복 강조합니다. 인자라는 예수님 타이틀은 그의 모든 메시아 사역을 포괄하지만 특히 그의 죽음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영생의 현재 모습이지만 또한 미래 부활을 보증합니다. 54절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영생과 미래적인 부활이 함께 나타납니다. 구원의 현재적, 미래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며 강조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현재 의미가 더 빛납니다. 자기 백성의 영생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그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먹히시는 모습으로 자기 죽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먹히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지만 그는 먹히시기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그를 먹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양식과 음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라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밥, 빵, 물 등이 다양한 요리를 거쳐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음식은 육신 생명을 위한 필수품이죠. 그러나 이런 음식은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표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참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속성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참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것과 진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을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거짓이나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이요 음료라는 뜻입니다. 56, 59절입니다. 또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약속하십니다. 신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신자 안에 있게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신 친밀한 연합을 담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친밀한 연합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이 성립되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에 대한 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거하다라는 말 또한 제자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죠.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 불신자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지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제자도의 개념으로서의 거하다라는 표현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자기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한편 이 단락을 성찬식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살이 성찬과 관계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찬 예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이 본문은 성찬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 즉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을 떠올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한의 간접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구약시대 만나와 어떻게 다른지 58절에 다시 재설명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구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59절에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에서 특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떡 말씀을 강화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예배 중에 회당장 인도하에 토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빌려 생명의 떡 말씀을 하신 듯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 양식, 참 음료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 6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긴 말씀을 듣고 난 후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서로 수군거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찬 관점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심지어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들은 제자지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런 불신앙은 2장 23, 2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분명한 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할이 다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해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에 의한 출생을 강조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6. 사락스죠. 앞서 나오는 단락의 살을 떠올리게 하죠. 앞에서는 살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영생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보건대 본문의 사락스, 육은 성령과 반대되는 의미로 비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인간 이성으로는 새 창조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관점을 뜻합니다. 66절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죠. 예수님 전하시는 하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도 그의 죽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으로 말미암는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죠. 그의 나라는 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 즉 그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는 영으로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실망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대와 관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자신들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자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제자, 마테테스죠. 제자라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제자, 거짓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사용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참 믿음이 없고
단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제자라 불리지만 제자가 아닙니다. 마치 요한복음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죠. 결국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없는 가지로 나누는 예수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15장 1절 이하 참조하세요. 67, 71절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 63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말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창조,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지요. 말씀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은 하늘 개념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합니다.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는 다른 요한복음 본문에 4번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1번 등장하고요.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가리킬 때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 영도 거룩하시죠.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져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12제자는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노력,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에 의해 그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신약에서 12사도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일컬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단락에서도 그런 의미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65절에 이미 언급되었고 70절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원어 본문도 그런 뉘앙스를 띠죠. 69절에 나오는 베드로 고백에서는 인칭 대명사 우리가 추가되어서 제자들의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70절에서 예수님은 에고,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와 함께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베드로 신앙 고백은 그의 위대한 믿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강조는 공관복음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은혜로운 선택을 강조하죠.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지만 근원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지와 무너짐, 무지와 떠남, 말씀과 따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